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민수기의 내용을 앞선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 아래에서 애굽에서 곧 이집트에서 출발하고 이제 40여 년 가까이 흘러가요. 참 기가 막힌 일, 험한 일,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물이 없어 마시지도 못했고, 또 적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많은 어려운 가운데 이제 점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지치기도 했고요. 많은 사람들 1세대는 대부분 세상을 떠나기도 했고요. 오래 집 떠나서 방황하는 삶을, 나그네 삶을 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만 더 가면 약속의 땅인데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다름 아니라 에돔,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그 조상이 에서예요. 에서가 누굽니까? 야곱의 쌍둥이 형 아닙니까? 그때 그 에서의 마음을 품고 있는지 이 에돔 왕이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그 사이로 지나가면 지름길처럼 빨리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에돔 왕이 허락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지나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은 에돔과는 싸우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모세가 우회해서 빙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앞서 보시면 그것 때문에 여기 호르산에서는 모세까지는 아니지만 모세 형이었던 대제사장 아론이 그곳에서 죽었기 때문에 사실 백성의 마음이 많이 서운한 가운데 있었고, 또 그런 가운데 출발하여 에돔이 가로막으니까 더 마음이 상한 거예요. 가지고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향해, 모세를 향해 원망합니다. 뭐라고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합니까? 라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먹을 것도 별로 없고 물도 없는데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 여기서 말하는 하찮은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만나예요. 이 만나도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매일 먹고 5년 먹고 10년 먹고 30년 먹어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질리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화를 내셔서 불뱀을 보내게 되었고, 이 불뱀이란 말은 타는 듯한 아픔을 주는 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뱀의 독이 맹독, 아주 심각한 독이기 때문에 정말 큰 고통을 당하면서 몸부림치다 죽게 만드는 그런 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주 독한 뱀의 특성을 이름에 붙여서 불뱀, 타는 듯한 고통을 주는 뱀, 그런 말로 이 뱀을 몰아가셔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 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뱀에 물리면 타는 듯한 고통으로 죽어가는데 문제는 그 많은 사람, 뱀에 물린 사람들을 구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무슨 해독제가 있겠습니까? 뭐 의사인들 제대로 있겠습니까? 다른 방도가 없어요. 이리저리 도망가다 물리면 몸부림치고 고통스럽게 막 아우성치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고통당하는 당사자나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가족들은 어떨까요? 같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어떡하나? 문제는 어떻게 손을 쓸 방도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저기 온 이스라엘 진중 안에 비명소리와 아우성소리와 울음 통곡소리가 들려오면서 여기저기 이제 널브러져 죽게 되어지고 도망다니고 아우성입니다. 그때서야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잘못을 뉘우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잘못을 한두 번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그런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제가 표현할 때 죄 짓는 선수들이에요. 툭하면 원망하는 거예요. 툭하면 돌리고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모세가 화가 났으면, 그렇게 온유함이 지상의 최고라고 했던 모세가 그렇게 깐족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무리바에서 뭐 했어요? 지팡이를 쳤어요. 할 수 없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 정도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심지어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아니 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래서야 이제 죽게 되어지니까, 가족이 죽고 자신도 죽게 되었으니까 시간만 남아 뭐 차이가 있을 뿐 어디 광야에서 도망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뱀들이 때로 몰려다니는데 어떡하겠어요. 모세에게 찾아왔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하며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죠. 그러자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오늘 본문 제가 읽어드린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불뱀을 잡아가지고 산 것을 장대에 달 수 있을까요? 못해요. 불뱀에 물리게요. 살아있는 뱀을 어떻게 장대 끝에 달 수 있겠어요? 여기 분명히 명령하실 때에는 불뱀을 만들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만들라는 것은 불뱀을 직접 잡는 것은 아니고 불뱀의 모양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모세가 놋뱀, 청동뱀이죠, 놋으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이 기둥 끝에 긴 장대 위에다가 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공포를 합니다. 뱀에게, 곧 불뱀에게 물린 자, 곧 죽어가는 자가 놋뱀을 쳐다보라 그랬어요. 그것을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물린 자마다 그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불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그리고 9절에 보시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급하게, 얼마나 급하게 만들었겠어요. 뭐 정교하게 조각가에게 조각을 만들고 작품을 만들 시간이 없어요. 대충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서 모양만 잡아서 급하게 올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9절 말씀 보면 그렇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들었더니 뱀에게 물린 자가 그 장대 위에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문제는 여기 또 있어요. 그런데 쳐다본즉 사는데 분명히 쳐다보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뱀에 물려가고 고통스럽지만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사람들 중에서 어떤 생각하실까요? 아니, 해독제를 구해주던지 무슨 민약이라도 이렇게 민간 대응 요법이라도 쓰던지 뭘 방법을 마련해 줘야지 무슨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 놓고 그걸 보면 산다고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해. 제대로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무리 고대 시대라 할지라도 놋뱀을 달아서 보면 살리라, 그렇게 쉽게 마음에 와닿을 수 없어요. 물론 지금은 고통스럽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고 또 후회감이 막심하여서 아이고 잘못했네라는 마음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노뱀 바라본다고 나을 것 같나? 라는 의심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을 흔히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생활에 비유를 해요. 많은 일들을 겪게 되어주고 기가 막힌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런 가운데 실수하고 또 잘못도 저지르고 엉뚱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따져보면 큰 멀리 바라보면 광야 생활, 아니 애굽에서 출발할 때부터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 안에 머물고 있지만 막상 그 자리에서는 은혜를 은혜인 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먹었던 만나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하찮은 음식, 하찮은 음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혹시 만나를 드셔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신, 전무후무한 거예요. 그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전혀 없었던 하나님이 직접 매일 내려주신 것이 만나이거든요. 그러니 그 시대의 사람들 말고는 전혀 먹어보지도 못했고 구경하지도 못했던 그런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다, 기가 막힌 거예요. 문제는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라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라. 우리는 한 걸음 물러나가지고, 아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들고, 애들 표현대로 말하면 뺀질뺀질하고 불평도 많고, 왜 그럴까? 왜 도대체? 그렇지만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별반 다를까요? 뭐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사실 먹는 문제, 예전 40-50년 전에 비해서 먹는 문제는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요즘 뭐라고요? 뭐 입맛이 없고 밥맛이 없고 뭐 이러고 있어요. 의식주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많이 뒤흔들어 놓는 일들이 참 많아요. 이게 우리의 삶의 아주 가장 큰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먹는 문제. 먹는 문제에서 비롯된 이 입고 사는 문제, 그뿐이겠습니까? 이런 의식주 문제에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삶의 안정. 요즘은 많은 부분에서 불안정하잖아요. 이제 뭐 한편으로는 좀 먹고 살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요, 여러 상황들이 불안정해요. 북한에서는 연일 뭐 미사일 쏘아올리다가 하다 이제는 뭐예요? 우리 잠수함 만들었다? 핵 날릴 수 있는 잠수함 만들었다? 라고 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놀라운 사실.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 하나도 눈 하나도 깜짝 안 해. 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러나 불안하잖아요. 불안해요, 안 해요? 여러 정세들, 뭐 어느 편을 들어서 말하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잡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뭐 정신이 없어요. 불안해요. 어떻게 될까? 경제는 점점 나빠진다고 하고 저 미국의 트럼프는 연일 무슨 관세 뭐라고 하면서 떠들어대는데 그게 고스란히 우리의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불안정한 거예요. 내일에 대해서 우리가 안심할 수가 없는 불안정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래도 요거만큼은 이루고 싶다라는 나름대로의 목표나 희망사항이 다 있어요. 이게 잘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대부분 희망사항은 그냥 희망으로 끝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또 있다고요. 나름대로 예를 들면 지금은 작은 집에 살고 있지만 앞으로 좀 더 넓은 집, 이런 집에 살고 싶다라는 소박한 꿈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 직장에서 열심히 잘 일을 해서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더 많은 연봉을 누리고 인정받아야지 하는 목표가 있다고요. 학생들에게는 대학 진학에 대한 목표가 있을 수 있고 또 바라보는 그런 직장에 대한 그런 꿈이 있을 수도 있다고요. 문제는 이런 전반적인 우리의 의식주 문제에 떠나서 마음의 안정 문제에 떠나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나의 주변의 많은 환경과 상황 때문에 이게 흔들린다고요. 따져보세요. 지금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뭐가 다를까요? 다 불안정해요. 뭐가 돼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어찌 보면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바르지 않은 거예요. 여기 범죄했다, 죄를 지었다라는 거 말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죄라는 것은 아주 심각하게 아주 많은 큰 죄, 엄청난 죄를 지어야 죄라고 생각한다고. 사람을 죽이거나 큰 사기를 치거나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을 도둑질하거나 그래야 죄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큰 죄이든 작은 죄이든 잘못했던 크게 잘못했던 내가 잘 의도하고 죄를 지었던 모르고 무심결에 지었던 죄는 다 죄예요. 죄. 또 한편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은 뭔지 아세요? 뭔가 행위로서 뭔가를 결과적으로 나온 그것도 죄라고 하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죄가 진짜 죄예요. 불신죄가 본질적인 죄라니까는요. 그러니까 물론 세상적으로 큰 죄 안 지어지는 사람 많아요. 깨끗하게 도덕적으로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양심적으로 도덕 윤리적으로 거의 흠잡을 수 없을 만큼 잘 사는 사람들이 정말 간혹 있어요. 문제는 뭐가 문제라고요? 마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이 마음이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잘못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왜 환경을 바라보면서 막 불평하면서 떠들어댔을까요? 그 가장 근본 원인은 뭐예요? 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것은요, 결국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불러주신 소위 선택한 백성, 선민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많은 민족, 많은 백성들 가운데 특별하게 뽑아서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는데 이 백성들이 자꾸 딴지를 걸어요. 그게 뭐예요? 결국은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모르고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믿음의 근본이 흔들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하나님 째째하시게 말이야, 이 정도는 좀 눈 감아 주셔야지, 얼마나 힘들면 그래 원망했고 불평했고, 사람이 힘들어봐요 무슨 말인들 못해요. 그렇죠, 물론. 근데 뭘 하나님은 괘씸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단지 원망 불평 때문이요? 아니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도 믿지 않는, 돌아가자, 힘들어도 돌아가자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를 신뢰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안 가겠다 버티는 건 뭐라고요? 나 모세 못 믿겠고 모세를 보낸 하나님도 나 안 믿을라요, 이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게 죄예요. 원망 불평 물론 겉으로 드러난 죄죠. 이런 우리가 사사기에서 나타나 있는 그런 죄짓고 징계하시는 이 패턴 흐름이 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를 들어서 징계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징계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 다시 사사를 보내시고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는, 죄를 짓고 징계하시고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시는, 이게 뺑뺑뺑 도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패턴이고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의 삶도 어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요한 건 물론 죄 안 지으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간혹 쓰는 말이 있어요. 기도회 때도 쓰는 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서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인생은 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런 인생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민했고 고단했으면은 그가 인생의 말년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그래서 죄 지었고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모세에게 청원했을 때 모세가 중보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해 주시고 회복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장대 위에 노뱀을 보면 살리라. 단순한 거예요. 이게 왜 단순할까요? 결국은 이 말씀은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로 말미암아서 원망하며 불평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 못하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원래로 돌아가라. 내가 뺑 돌아가는 거 힘들다고 했지. 그러면 그거보다 쉬운 거 있어. 노뱀이에요. 노뱀. 노수로 만든 뱀 장대에 달았어. 봐라. 요거 내 말대로 보면 살아. 안 보면 죽어. 이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신 거예요. 이처럼 장대 위에 높은 기둥 위에 노수로 만든 뱀을 만들어 달아놓고 불뱀에 물려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다가 어찌할 수 없고 죽음의 문턱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엉엉엉 기어서 고개를 들려서 바라보면 오늘 뭐라 그랬어요? 보면 살리라 그랬더니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건은 앞으로 있을 수천 년 뒤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곧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것을 예표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민수기 21장의 사건을 그대로 가져와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곧 예수님 자신이에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론 그 당시에 노뱀을 바라본 사람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분명히. 문제는 그 노뱀을 바라보고 육신적으로 살았지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육신적으로 병들거나 나이 들거나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근데 이 사건을 끌고 와서 뭘 보여주시냐면, 그렇지만 이제 후에 나타날 진짜 노뱀과 같은, 원래 장대 위에 높이 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주예요. 우리나라도 본보기로 높이 달잖아요. 성문에다가 효소라고 그래요. 중범죄자는 목을 베어서 성벽 위에다가 다 바라보게 했어요. 저주받은 인생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대 위에, 이런 장대에 딱 매다는 것이 저주예요. 예수님께서 인생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그 저주를 다 한 몸에 안으시고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이 바라본다라는 말을 달리 오늘 우리의 말로 표현한다면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 위에 달린 예수를 바라봄으로 그 고통에서, 죽음에서 노임받았던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는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는 것,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곧 구원을 얻는 은혜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라보면 사는 것처럼 갈보리 언덕 십자가 예수님을 믿으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이 땅에서도 잘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 천국에서의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보내신,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내가 받을 저주를 위해 대신 저주받으신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뭐라고요? 구원받았다, 영생 얻었다. 이것을 약속해 주셨고 이미 우리는 약속을 받았고 이루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본다, 믿는다, 영접한다라는 말이 같은 의미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물론 수십 년 다니시고 이미 다 마음에 받아들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 이 말씀의 의미가 내 마음에 와닿지 않거나 그 의미가 와닿지만 온전히 내 마음에 믿어지지 않거나 여러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매년 몇 번씩 이 복음 설교를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도 또 신앙생활 하시지만 하지만 이런 깊은 것을 온전히 내 것으로 녹이지 못한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높아심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삶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죄를 해결함 받고 나의 삶의 행복을 누리며 또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은 결국 믿지 않는 것이요 영원한 생명은 그에게 주어질 수 없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여기 9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바라본 사람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조건은 뭐예요? 바라보면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는 유일한 조건은 뭐라고요? 믿으면 모두 영원한 생명을 얻더라 얻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죄의 고통, 삶의 무게, 많은 어려움 때문에 많이 흔들리시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불안함도 있지요.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 때문에 오늘이 좌불안석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삶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이런 귀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거예요. 때때로 보면 어떤 분들은 천국 가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죠.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가서만 누리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불뱀에 물려 산 다음에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삶을 누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도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본 즉 모두 살았던 것처럼 골고다 언덕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으며 영접함으로 구주로 영접함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이 귀한 진리, 이 귀한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계시면
성령 하나님 그 마음을 녹여주시고 움직여주셔서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 믿고 영생복락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발걸음이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